안녕하세요. 트루리 펜터입니다. 오늘은 비블리컬 크리에이션 모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마지막 때는 진리의 복구의 물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 중에 뜨거운 감자는 아마 평평지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이 평평한 지구의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를 연구한 한 분의 연구 결과들을 제가 영상으로 짧게 기획해서 공유하는 거니까요. 원본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원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Seven Trumpets Prepper와 Wes Blaze라는 유튜버의 연구 결과를 제가 짧게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두 분의 발표가 약 2시간 정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다 번역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사용하신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를 제가 스크린샷을 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 뒤 짧게 구성한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만든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이 하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의 대기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한글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스트롱 넘버 8064번으로 샤마임입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가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들은 딱딱한 도미다입니다. 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엘로힘께서 창공을 하늘들이라 부르시니라 해서 이 창공이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요. 스트롱 넘버 7549번입니다. 이 창공이 무엇일까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금속판, 비튼 메탈 플레이트, 그러니까 평평하게 펴진, 누군가가 대장장이가 두드려가지고 펴진 어떤 금속의 물체처럼 두드려져서 평평하게 펴진 금속판이다라고 firmament, 이 궁창을 정의하고 있고요. 더 읽어보면 Bolt of Heaven Understood에서 solid dome, 딱딱한 돔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단단한 그런 형질의 돔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욥기 22장 14절을 보면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니 그가 보지 못하고 그는 하늘의 주위를 거니는도다 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늘의 주위에서 주위를 사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후그라는 단어인데요. 스트롱 넘버 2329번에 circuit, 즉 회로, 순환로가 도 의미하지만 또 여기서도 딱딱한 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후구를 거니는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딱딱한 돔 위를 걸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 9장 6절에 보면 하늘에 그의 층들을 짓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층이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그의 군대로 기초를 세우니가 그니. 그래서 이 기초를 이분은 이제 he is bolted dome, 어떤 성경 버전인지는 안 알려주셨지만 솔리드 돔 위에, 땅의 기초 위에 솔리드 돔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된 성경을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초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롱 넘버 92번이고 묶는 것, 우슬초 다발, 군대, 딱딱한 돔,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맥락으로 봤을 때 우슬초 다발은 당연히 아닐 것 같고 군대는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묶는 것과 딱딱한 돔, 이 둘 중에 딱딱한 돔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땅이 그의 군대로 딱딱한 돔을 세우니, 그러니까 라키아를 세우신 이가 바로 창조주이시다
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외경인데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많은 외경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외경의 말씀들이 차마 우리가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하늘의 층들의 구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니까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찾으신 이 성경을 그대로 제가 직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늘들을 탄탄한 돔처럼 펼치시고 그 물들 위에 설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경 역시도 하늘을 솔리드 돔, 라키아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역시도 외경인데요. 아자리아의 기도서라고 합니다. 1장 33절에 하늘의 돔에 계신 분을 찬양하라. 영원한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 그래서 이 외경 역시도 이 하늘을 솔리드 돔, 단단한 아치형의 그 돔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롱 넘버 H7549번의 단어인 라키아가 원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브리컬 크리에이션 모델의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 3층천이 제일 높은 하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바이블 신자들이 3층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제 이 말씀에서는 3층천의 존재가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층천이 셋째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이다라고 정의 내리고는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4절을 보면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엘로힘의 것이나. 그래서 이 모든 하늘은 다 복수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3개 또는 3개 이상의 어떤 하늘의 층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보소서 하늘들과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야훼를 수용할 수 없거늘. 그러니까 이 하늘의 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층들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가장 높은 이 하늘도 야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118장 1절에도 역시도 가장 높은 하늘들이 나오고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런 어떤 하늘의 층들이 존재하고 하늘의 층 위에 또 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묵시록인데요. 저도 처음 읽게 됐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아브라함의 묵시록에 3층 천 외에 6층 천과 5층 천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6의 궁창이 라키아가 나의 시각에서 제거되도록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제5의 라키아에서 궁창에서 별들의 권능이 그들 위에 내려진 명령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땅의 원소들이 그들에게 복종했다. 그래서 이제 제6의 궁창이 나오고 제5의 궁창이 나오는데 제5의 궁창에 이제 별들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게 별들 위에 내려진 권능을 별들이 행하면 땅에 있는 원소들이 별들한테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고대 사회에서 이제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 바다의 썰물과 밀물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자연 현상을 별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이 이것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땅의 어떤 원소들이 별들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묵시록 19장 4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고 계셨을 때 넓게 펼쳐진 것들이 열렸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금 전에 읽은 구절에서는 5층 천이랑 6층 천이 나오는데 여기서 7층 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아래에는 하늘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제7의 궁창을 보았다. 바로 내가 불을 질러 널리 퍼지게 한 곳이다.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의 보물이다. 그리고 엘로힘께서 죽은 자들을 깨우시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의인들의 영들을 깨우시는 이슬이다. 그리고 심판과 의로움, 평화와 축복, 그리고 셀 수 없는 천사들, 살아있는 자들, 보이지 않는 영광의 권능이 살아있는 자들 위에 앉아있다. 네, 그래서 제7의 궁창에는, 제5의 궁창에는 별들이 있었는데 제7의 궁창에는 죽은 자들을 깨우시고 태어나지 않는 의인들의 영들을 깨우시는 이슬이 있고, 심판과 의로움, 평화, 축복,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과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의 권능이 살아있는 자들 위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이제 6층천에 대해서 더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서 있는 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니 6의 궁창이 라이카가 보였다. 그곳에서 나는 순수한 영의 많은 천사들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에게는 육체가 없었고 그들의 직무는 7층 천에 있는 불의 천사들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순수한 영혼의 천사들이다. 다수를 내려다보니 그들에게는 신체가 없었다. 육체가 없었다. 나는 그들 위에 매달려 서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보라, 제6의 궁창 위에는 다른 어떤 형태의 권능들은 없었고 순수한 영의 천사들만 있었다. 네, 그래서 제7층 천에도 불의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6층 천에도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순수한 영의 천사라고 불리우는데 이들의 직무는 7층 천에 있는 불의 천사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히브리어로는 말락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호스트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호스트라는 표현은 군대를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으신 그 천사들의 체계 안에도 위계 질서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레위의 증거서라는 책인데요. 바로 사회 문서, 사회 동굴에서 발견된 그런 문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K 존슨이라는 사람이 3장을 번역을 했는데 읽어보면 이 레위의 증거서 안에서 역시도 7층 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개의 궁창들에 관하여 들어라. 가장 낮은 궁창은 다른 어떤 궁창보다 더 어둡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불의와 가깝기 때문이다. 네, 밑에서 땅을 기준으로 이 가장 낮은 궁창 바로 위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궁창인데요. 두 번째 궁창에는 야훼와의 날, 주의 날이죠. 악한 자들 위해 원수를 갚는 심판을 위해 예비된 불과 눈과 얼음이 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위를 봤을 때 세 번째 궁창은 심판의 날에 속임수와 타락천사인 벨리아의 영들 위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정된 군대의 대군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에서 가장 가까운 그 궁창은 사람들의 불의와 가깝기 때문에 색깔이 더 어둡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리저너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악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뭐 하프, 날씨 조작이라든지 캠트레일이라든지 태양 앞에서 수많은 어떤 것들을 뿌려가지고 태양을 감추려고 하고 또 블루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그런 속임수들을 하늘에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봤었던 하늘의 색깔과 지금의 하늘의 색깔이 또 다르잖아요. 더 이상 어떤 청명한 하늘을 보기가 힘든데 굉장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낮은 궁창 위에 두 번째로 낮은 궁창은 그 주의 날, 그 심판의 그 무서운 날에 그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불과 눈과 얼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바로 위에 있는 궁창에는 속임수와 타락천사들의 영들 위해서 부어질 우리의 원수인 그들을 갚아주기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지정된 어떤 군대의 대군이 있다. Host of the Armie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제일 위에 지금 밑에 3개의 궁창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7에서 3을 뺐으니까 이제 맨 위에 4개의 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 4개의 라이카들은 궁창들은 거룩하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 위대한 영광에 가장 높으신 분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거룩 중에 거룩하시며 거룩함 위에 계시다. 제6의 궁창에는 임재의 천사들이 있다. 그 천사들은 의로운 자들이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야훼 앞에 속죄하며 야훼께 향긋한 향 제사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제일 높은 7층 천 밑에 있는 그 궁창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순수한 영혼의 천사들이죠. 임재의 천사들이 있는데 의로운 자들이 이제 모르고 그 이그노런스 가운데서 모르고 지은 그 죄들을 계속 야훼 앞에서 propitiation 하면서 계속 대속하면서 야훼 앞에 향긋한 향제사를 올린다라는 것이고 이제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피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피가 없는 어떤 제사를 드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리고 레위의 증거서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제5의 궁창이죠. 이제 제7층 천이 제일 높은 데고 6층 천에는 그 임재 천사들이 계속해서 의인들을 위한 제사를 이제 올리고 있고 제5의 궁창에서는 야훼의 임재 천사들에게 응답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6층 천에 있는 천사들한테 제5에 있는 천사들이 응답을 이제 전하는 거죠. 7층 천에 있는 천사가 가장 높고 6층 천에 있는 천사가 그 다음으로 높고 이 5층 천에 있는 천사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5층 천 밑에 제4의 궁창에서는 보좌들과 스론스 그 다음에 주권들 더미니언들이 있고 그곳에서 엘로힘께 영원한 찬양이 올려진다. 계속해서 그곳 4층 전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그 야훼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떨었다. 우리만 떤 게 아니라 하늘들도 떨고 그 이제 샤마임 떨고 땅도 떨고 그 다음에 깊음이죠. 끝없이 깊은 구렁인 아비스들도 그분의 위엄 앞에서 떨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아들들 이러한 것들과 이런 어떤 영적인 진리들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가장 높으신 분을 조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책인데요. 안식일 희생 노래들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대 문서에 찾아진 고대 문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편 이 넘버에 갖고 있는 어떤 파편에서 찾아놨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문장부터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이 경건하신 엘로힘께 찬양을 올려라. 가장 높은 하늘들에서 그에게 가까이 가는 너희 7 제사장들아. 여기 보시면 7개의 놀라운 영역들이 그의 성전들을 다스리시는 법령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하늘들이 나오고 샤마임이 나오고 또 7개의 놀라운 영역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대 문서들도 7층 천을 서포트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문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웰스 블레이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완전수 7입니다. 한 주에는 7일이 있고 또 무지개에도 7 색깔이 있습니다. 음계에도 7음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에클레시아가 있고 또 이 7 에클레시아를 지키는 7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있고 평균 남자가 이제 7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모습이 인체 모습이랑 똑같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 성전의 그 구조와 인간의 신체 구조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오버랩을 해봤을 때 바로 지성소에 속하는 영역이 우리의 머리, 뇌라고 합니다. 뇌가 있는 이 머리 또는 파이니얼 글랜드가 있는 송가체가 있는 곳이죠. 바로 머리가 우리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로부터 해서 우리가 1, 2, 3, 4, 5, 6, 7에서 7등신으로 나누면
7이 바로 이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7층 전에서도 이 7층이 가장 거룩한 곳이죠. 바로 야훼가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홀리 오브 홀리스라는 것입니다. 또한 메노라도 이제 7촛대가 있죠. 그래서 이 메노라의 모습이 이 7층천의 모습을 담고 있는 디자인이다라는 것을 또 이분이 발견하셨는데요. 이 메노라를 우리가 지금 세워진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이 메노라를 우리가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바로 솔리드 돔이 땅을 덮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카의 모습이 7개의 라이카의 모습, 7개의 궁창들이 땅을 덮고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된 것이 바로 메노라라는 것입니다. 5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리옹의 이레니우스의 문서 기록입니다. 이레니우스는 제2세기 초대 교회, 초대 공회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선조인 리옹의 이레니우스는 그의 어떤 문헌에 보면 7층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문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옹의 이레니우스가 누구냐면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이 폴리캅은 또 누구의 제자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고, 사도 요한은 야후시아 하마시아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는 폴리캅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가르침은 또 사도 요한에게서 온 것이고, 이 사도 요한은 야후시아 하마시아의 제자였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가 7층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7개의 하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is world is encompassed by 7 heavens.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사도적 가르침의 증거라는 책 챕터 9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석을 읽어보면 맨 위에서 이 첫 번째 하늘은 나머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혜의 하늘이다. 그래서 이 돔의 모양이 옛날에 우리가 갖고 놀던 그 장난감 중에서 껍질 깨면 그 안에 또 인형이 있고, 그 인형의 뚜껑을 또 열면 그 안에 또 이렇게 인형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7층천의 그 돔이 나머지 6, 5, 4, 3, 2, 1의 돔을 이런 모습으로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층천은 뭐라고 불리우냐면 Heaven of Wisdom, 그러니까는 지혜의 라이카이다, 지혜의 하늘이다 라고 그렇게 이레니우스는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에서 두 번째 하늘은 Heaven of Understanding, 이게 한국말로 하면 조금 이상한데요. 이해의 하늘이며,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 그리고 깊이 감찰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의 하늘이며, 세 번째 하늘은 Heaven of Counsel, 상담의 하늘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Wonderful Counselor라고 하잖아요. 조언을 해주시는 분, 우리한테 어떤 모략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령 또는 루아 하코데시를 그렇게 칭하는데, 그 카운슬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모략의 하늘이다, 또는 충고의 하늘이다, 조언의 하늘이다, 뭐 이러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하늘은 Heaven of Might, 권능의 하늘이며, 그 바로 밑에 있는 다섯 번째 하늘은 Heaven of Knowledge, 지식의 하늘이다라고 이레니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은 Heaven of Godliness, 경건함의 하늘이며, 일곱 번째 하늘, 그러니까 땅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궁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일곱 번째 궁창은 It's full of the fear of that spirit which gives light to the heavens. 그러니까 루아 하코데시를, 그 영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경외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늘들의 빛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경외하는 영이 여기 7번째 하늘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이 하늘들한테 빛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메노라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레니우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보면 이제 32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면은 메노라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러한 명령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모세가 이 메노라의 디자인을 이제 창조자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만들 때 그 메노라의 디자인이 바로 7층 천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레니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의 양식에 따라 그는 이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받았다. 메노라의 양식을 받았다. 말씀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이 성막에 그런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만드는 양식을 야훼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7층 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노라를 이런 각도로 보잖아요. 세워진 각도로. 근데 이게 뒤집어졌을 때 바로 7층 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웨스 블레이스라는 사역자님께서 7층 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말씀 외경을 포함하고 1세기 공예, 초대 공예의 문서들을 이렇게 총합을 해서 7층 천의 그러한 디자인을 이분이 평평지구 위에서 확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영상을 제가 이제 틀어드릴 텐데요. 내가 이 7층 천은 나는 정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 7층 천의 모델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무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웨스 블레이스의 찾은 그런 연구 결과들과 또 나는 이런 1세기 이레니우스 같은 그런 폴리캅의 제자의 그런 글들이 굉장히 공신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고를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